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하나님 이름은 많이 부르시고요, 예수님 이름은 많이 부르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굳이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제게는 마치 성령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 보니까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성령에 대한 신앙관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왜냐?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신해야 될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굳이 방언을 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는 제가 일전에 다른 본문이었지만은 한 파트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신학자들 사이에는 다루고 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의견이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성령의 모든 역사는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끝났다. 끝이 났다. 심지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도 어떻게 보면은 천사의 말이 아니고 사탄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에 가도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교수님들이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 역시 신학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논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교수님하고 이 논쟁을 벌이는 부분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비록 초대교회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격은 약간 틀리겠지만은 그때와 같은 동일한 역사는 아니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령을 지지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안타까운 부분은 정통교회를 다니시고요, 정통신앙을 배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이 났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사실은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죠.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사실 예수님은 당신은 어차피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되고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또 제자들의 그 장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라도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17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니까 좀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보자로 오셨고요, 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을 했고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예수님과 성령님은 무언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까지는 동격으로 보낸대요. 혹여 간혹 가다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위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본질상으로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래도 서로 구분이 되는 다른 개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엄연히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요, 또 엄연히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하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냐, 이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성령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이런 유혹을 이기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결국 천국에까지 골인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 해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기도요 하늘에 안 올라갑니다. 연락 안 돼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입니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간구할 바를 간구하시니라. 요 말씀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과연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하시는 무엇인지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출처는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교리 용어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발출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출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근거지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비롯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의 영이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을 오늘 뒤에 하반절에 내려가면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천국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상담자와 같습니다. 아울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꼬리는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이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단 교수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심지어 이단이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이단을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본인조차도 무엇이 이단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가보십시오. 대부분 가면은 새로운 종교를 맞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속에 과연 성령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보다는 이 요한복음이 굳이 아주 상세하게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또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나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비유하시기를 눈먼 양으로 비유를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신령하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천국에까지 과연 골인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상태가 아주 위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신 후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요, 특히 헬라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가 박해하기 때문에 위태한 것이 아니었고요, 정작 문제는 초대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과 헬라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갈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고요, 특히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왔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몸에 배워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유대 율법주의가 아주 위험한 거죠.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은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주주의 사상이 번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큰 사상이 초대교회 내부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떠나서 자꾸 이단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이나 지금의 이단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이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특수한 교회의 존립과 관계된 상황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스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또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요, 또 너희들 속에 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잘 들어보십시오. 함께 한다는 이 원문 속에는 뭐냐면은
추상적인 그런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떨 때는 옆에 계시고 어떨 때는 안 계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도 계시고요. 때로는 부득이하게 죄를 범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에, 사람 안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속에 임할 때에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이 드러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났냐 하면 대부분 예언했습니다. 예언.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 바로 여러분 방언입니다. 방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작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정작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관심조차도 없어요. 앉아서 기도해라면 하나님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구해요. 현실적인 부분. 하나님 우리 가정 어찌합니까? 우리 사업 어찌합니까? 우리 자녀들 어찌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바르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를 그냥 하나의 은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시지만은 성령님도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본인조차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 가운데 정확하게 어떠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사실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방금 읽었던 이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이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허공을 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심이 기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고지 곁대로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험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나이 드신 농사를 지으시는 장로님께서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바로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마침 이 구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살은 거예요. 과연 이 장로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정작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많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고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믿어진다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성도님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바로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동격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나오죠. 그날에는, 이 그날은 본문에서는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1세기 초대교회에 나타난,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 그날을 의미하고요. 종말론적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날에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하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 20절을 읽었지만 이 20절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영적인, 인격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나쁘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역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못 받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냐 안 되나,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과 연합한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생활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 몸에 자연스럽게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없는 사에게 나눠주고 싶고요, 그들을 기도하고. 그 얘기가 여러분 바로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사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우리 속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빛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비춰보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들, 이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한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은 자들은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끝이 났다.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때만 존재했습니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그때만 존재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참신이라 할 수 없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신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신은 처음이나 끝까지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잠을 자도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되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 은사론이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교류적인 문제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론적인 부분은 제껴놓고 무조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러분 1절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1절 방언이니 예언이니 환상이니 꿈이니 1절 얘기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것 때문에 젊은 부교역자가 잘못 얘기해서 쫓겨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교통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다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니까 결국 거기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따먹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때마다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아는 은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딱 세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역자로서 하늘의 영권을 구하고, 인권을 구하고, 물권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대요. 그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걸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예배 후에 잠시라도 기도하겠지만은 그때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거짓말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왜 그런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스치듯이 생각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와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역자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그렇게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그렇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도 주시려고 손에 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 받는지 알아요?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은 이제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자녀들의 삶이 걱정되죠. 여러분 하나부터 끝까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새로운 설교를 좀 듣고 싶어. 성도님들, 새로운 설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성경 외에는 새로운 설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기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하룻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없고서는 이 제자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고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연락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서는 결코 우리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천국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가장 1순위로 오늘부터라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은 이 교회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요, 자녀들의 삶도 살아난다니까요. 제발 엉뚱한 상상하지 마세요. 엉뚱한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능력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지금도 애를 쓰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기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